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대로를 열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여는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복음 공동체가 12번째 정탐꾼이 되어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15박 16일에 첫 우리 해외 인턴십을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필라델피아에서 저희가 아웃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청년 집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를 나눠서 탔는데 이제 그 차에 이제 곽수영 권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딱 내리자마자 목사님 저희 일정이 말도 안 되는 일정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봤을 때 우리의 여정을 딱 들었을 때 사실은 비행기 안에 시간을 빼면은 거의 한 13일 이렇게 정도 되어지는데 13일 동안 5개 주를 이 동쪽에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그렇게 움직이고 또 우리가 만났던 교회만 해도 8개 교회였으니까요. 사실 거의 매일 이동하다시피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유사랑 안수 집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자기 평생에 가장 열심히 산 2주였다고. 그만큼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말도 안 되는 일정을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지 모르고 원래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그렇게 다녀올 수 있었고 우리의 그 용감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히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첫날 제가 탁 출발하면서부터 느꼈어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청소년들을 데리고 갈 때는 이게 캐리어도 자기 거 들고 또 건장한 청소년들은요. 제 거를 막 들어주기도 하고 여자친구들 걸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초딩 아이들은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쉬운 여정이 아니겠구나 생각했는데 주의 은혜로 정말 한 사람도 뭐 다치거나 또 잃어버리거나 그런 거 없이 또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드리고 이번 선교 인턴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맥추절과 우리가 한국에서 드리고 있는 맥추 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는 다르다. 뭐 그런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새 절기 중에서 오순절 이후로 보리를 처음 추수하여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의 이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또 우리의 관계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해서 모든 것들을 성전에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요. 이 바쿠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초실, 첫 열매를 맺다 이런 단어가. 근데 이 바쿠림의 어근이 바코르입니다. 비코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첫 아들, 첫 열매, 처음의 것은 나의 것이다. 이거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첫 열매의 응답을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지칭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다시 말해서 나의 첫 아들이고 첫 열매고 처음의 것이다. 다시 말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임했던 그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이었거든요. 장자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 거니까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행위적인 거, 어떤 속박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열매, 우리 선교를 통해서 받았던 이 응답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까지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 너희가 양자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열매 맺게 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제가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 것이 뭐냐? 제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도 참 감사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번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확신하게 된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내게 실패 같은 현장도, 때로는 내게 갑갑한 현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것이요.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도 인턴십을 가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번만큼 현지에서 많이 도와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현장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 관광으로 선교로 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야 첫 번째고 소중한 시간표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마음을 담고 우리를 막 이렇게 환대하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어떤 선교들 속에서 가장 현지에서 참 많은 은혜와 도움을 준 현장이 이번 캠프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남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가기 전부터도 제가 그런 만남을 누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뭐 뉴욕에서도 영산업인들을 딱 만났는데 제가 이름만 알고 이름을 보니까 익숙해요. 보니까 이전에 그런 만났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2주 동안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첫 주에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었어요. 대로를 열어라. 걸림돌을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가장 처음 제주도에 들어올 때 우리 RUTC에 단해주셨던 그 언약을 미국 현장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성취겠죠. 그러니까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대로를 수축하면 되는구나. 돌을 제하면 되는구나.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면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오늘의 현장에서요. 예전에는 제가 은혜 받으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 사건이 좀 뭔가 지나고 나면 이 일을 해야지. 늘 응답을 미래로 거의 미루었어요. 왜 그러냐? 오늘이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이번에 선교회 현장에서는 그래서 나의 오늘이 소중하구나. 노예로 간 것 같고 감옥에 간 것 같고 포로된 것 같지만 그 속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준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답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영어 교육 도시에 제주도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가신 모든 여정들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요. 그 플랫폼이 되어져서 서 있기만 하면요. 제주공항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떨 때는 연예인이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왔다 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만남들이 그곳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정확한 언약만 있다면은 그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해 가시겠구나. 그게 미국에서 제가 만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보는 것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우리의 오늘이, 지금 이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현실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을 떠난 나를, 지금의 이 플랫폼을 떠난 나를 계속 속이는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이 인생에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그것이 바로 파수망대잖아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또 그 인생이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겠죠. 우리 제주시에서는 드림타워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제주시만 딱 가서는 드림타워를 제가 보면 내가 대충 어디에 있는지 봐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한장님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싶으면 드림타워 쪽으로만 계속 걸어가면 만나져요. 그 옆에 있으니까요, 약국이. 그게 바로 파수망대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는데 내 인생에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끝날지도 모르겠고 답이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저 빛으로만 보면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빛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교회고 가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망대는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수준으로만 되어지면 안 돼요. 정말로 237 전 세계가 보고 오도록, 저 237의 현장이 보고 그 빛을 보고 나아오도록, 정말로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현장이 그걸 보고 나아오도록,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의하지 않았지만 그 빛을 보고 나아오도록. 그래서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가 오늘 누구와 소통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그게 다거든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통신이 안 되면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오늘 누구와 소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의 묵상이 참 답이 나더라고요.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진짜 듣고 말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요, 사모해지는 거예요. 우리 대적임만을 온 교회가 이제는 이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고 내게 주신 참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는요, 내가 뭘 상속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상속자가요, 손 빨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속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 통장에 어디 있고 그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설사 그 통장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을지라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첫 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장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미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는데 이게 갈등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성화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영대로 살아야지 승리하지 육신대로 살면은 망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영과 육신의 사이에 이 성화라는 부분을 두고 많은 현장들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터교는 이전부터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게 성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요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오순절파는 어떻습니까?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그 성령이 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감동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런 한 흐름으로 신비주의는 방언을 하고 내 몸이 뭔가 막 체험되어지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것이 성화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성화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이요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에 있는 참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받아가는 것, 그게 성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를 보고요 많은 분들이 갈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육신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적이지 않은 행동이 있다, 막 눌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구원받았지만 어렵지? 사실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죠. 더럽게 살던 인생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존재와 지위가 달라진 거, 이게 성화예요. 나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나의 지위가 달라진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안 되는 내 모습에 후회하고 나의 지워내지 못한 흠 때문에 자책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속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나의 배경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실제 나의 삶에 가지게 된 권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니까 하나님 날 덜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 친아들이 아니니까 봐라 양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지 않냐. 양자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그런 양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것과 완전히 상관없이 만드신 그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봤더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이 말은 과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 속에서 영원한 그 멸망을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은요. 그걸로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아무리 큰 문제가 올지라도 그 큰 문제 속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만물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다니까요. 내게 있는 소유물을 뺏어가려면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 커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 체질이, 때로는 내 수준이, 내 기준이, 내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분명히 연약하고 나는 분명히 어렵지만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의 증거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왜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실까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외로움과 그 불안함과 그 배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가장 가깝게 함께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요. 대부분 시작이 외로움이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서. 근데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운명사주팔자가 뭡니까? 그게 내 인생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1장 18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세요. 그러니 아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건데 안 돼서 저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의 최고의 신분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다 알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건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이건 몰랐는데요. 하나님은요. 핑계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두신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시니까요. 핑계치 못하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생각에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감사예요. 노르웨이의 한 신학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사단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가치를 아는 감사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듣고 있는 이 상속받은 것이 뭔지를 아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진현 청년한테 100억을 상속해줬다 해보세요. 이 친구 나한테 욕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늘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흑암이 사실은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 오직입니까?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미국 가니까요. 맞더라고요. 그 강대국의 현장에도 너무 잘 살고 너무나 발전된 현장인데도요. 왜 사람들이 자기 집 놔두고 밖에 나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즐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자기를 망치는 선택과 결정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요. 이 죄가요. 어떻게 와 있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미국 현장에 제가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서 미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친구하고 잠깐 포럼을 했었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냐, 미국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시스템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태어났으니까. 홈리스로 돌아다니는 엄마가 어쩌다가 어떤 남자를 만난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거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마약을 하는 현장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니까 거기서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바꿔놔도 그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3, 4대가 망하는 가장 큰 불신자의 상태의 끝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시스템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구원받은 순간 내 과거의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오게 될 우리 후대들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감사할 때, 감격할 때요.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상태에 사단은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빼앗겨 버리면요. 1을 봐도 2로 보인다니까요. 2를 봐도 5로 보여요. 그러면은 나는 1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너 2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1을 낸 거고 저 사람은 2라고 본 건데 틀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본 건데. 그렇게 사단은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시스템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써 이제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됐습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자격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 권능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강한 자가 무너져야지 그 속에 있는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 그 아무리 큰 강한 자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플랫폼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주의 성령이 언제나 주의 천군과 천사가 일하시는 거거든요. 도단성에서도 누가 싸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싸운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누가 싸워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일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싸울 수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소리 빽빽 지르면서 내가 싸우지만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소리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 랩런트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하고 하루 이렇게 딱 호텔에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도 그때 딱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졌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코로나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여행, 모든 이 인턴십도 멈춰져야 되고 한국 가는 일정들 이제 그때가 거의 2, 3일 남았을 텐데요. 그것도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검사를 하기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일단 그거와 또 상관없이 이 아이가 또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근데 오늘 떠나야 돼요. 뉴욕을 떠나서 필라로 가야 돼요. 제 마음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 또 자기도요. 막 애가 정신이 없으니까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몸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때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밖에 딱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부분을 허락하셨다면 꼭 필요한 것이겠구나. 왜? 우리 정탐 중이니까. 걸려도 상관없고 안 걸려도 상관없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이 키트를 사러 갈 수 있겠더라고요. 키트를 사러 가면서 나 그 전에 이제 애한테 기도했어요. 주하나 우리 인생에 짧지만 이 15박 16일이 인생 아니냐. 정말 내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너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네 몸, 너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다. 또 병원도 못 간다. 근데 그때 성령이 너를 치유하실 수 있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검사하면서도 뭐 꼭 음성이 나와야지 응답이고 뭐 그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상관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깊숙이 잘 찔러라. 제가 그전에는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 날에 애들한테 살짝만 꼽으라 했거든요. 비행기 못 타니까. 근데 여기는 확실해야 되니까 깊숙이 잘 찔러라. 네, 당연히 이제 한 줄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애가 1시간 자고 나더니 치킨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치킨 먹자. 다 나았네. 치킨 먹으면 다 나았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항상 돕는 천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이유는 뭡니까? 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오늘 천국 가도 행복한데 왜 삽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나의 배경이 천국임을 오늘 눈에 보이는 현장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너무나 지옥 같은 현장이 많기에 그 현장에 나의 배경을 전달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달란트잖아요. 어둠에는 빛이 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빛이 있는 곳마다 어둠은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제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땅끝은 만민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했는데 결국은요 땅끝은요 여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끝이 올 거예요. 내 인생에 시작된 이 복음은 결국은 나의 오늘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오늘의 현장인 거예요. 오늘 내게 무엇이 담겨 있고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는 그 신분이 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입니다. 그 어떤 우리 가정에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내게 올지라도 내 인생에 구원받기 이전에 왔던 그 정신과 삶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에 다가올지라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능력이 있으려면은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승리하셨고 답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문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권세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꽹과리 소리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삼킬 것처럼 오는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 문제는 답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응답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 문제가 온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요한복음 9장에 질문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권세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 영원한 상급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 살리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영적인 문제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상속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요 딱 도전했어요. 이제는 나의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시스템이 될 때까지 어떻게 나타날까요? 237이 보고 알 바수망대로 온 치유 현장이 보고 알 치유 시스템으로 정말로 서밋 시스템으로 그 응답을 두고요 딱 기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움직일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집중력의 테스트입니다. 누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나 삶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제 구원받았기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문제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육신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최고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름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 살릴 유일한 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완전한 분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상속의 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두고 이제는 내 인생이 플랫폼 되어져서 많은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